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찮은 인생을 산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비범한 고난 속에 때로는 비범한 용기와 그 비범한 고난 속에 비범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눈에 보면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는지 젊었는지도 한순간에 식별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어법이나 어투를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 얼굴에 짓는 표정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과연 우리가 온당하고 바른 판단일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가지고 있는 좁디 좁은 사람을 재는 잣대로 사람을 지금 달아보고 있을 뿐이고 그냥 판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한 인생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우리는 그 인간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인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딘가의 속담에 그 사람 삶의 지경을 함께 살아보지 않는 이상 결코 속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되었으면 강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강도가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라합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라합과 같은 생애를 살았겠죠. 부모를 복양해야 하는 여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어린 나이부터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그런 인생의 행로를 따라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을 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까닭은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도 모르거니와 현재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야말로 믿음의 족보에 편입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편입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기하게도 양갓집 교수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찮은 여인들, 어쩌면 비난받아 마땅한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룻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다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밧세바, 가늠한 여인 밧세바가 유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밧세바뿐만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도 있고
많은 아내가 있지만은 유독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 남편의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밧세바를 통해서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저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 같고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사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구원의 밧줄을 그들에게 먼저 늘어뜨리고, 오히려 구원의 밧줄을 잡을 때 그들은 스스럼없이 그 밧줄을 잡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전 부족 가운데 구원의 밧줄, 오늘 붉은 밧줄이 그 집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라합이 그 스파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체포조를 따돌리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냥 조심해서 가시오. 눈에 띄지 않게, 발각되지 않게 도망가시오. 그렇게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그 뒤에 뭐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죠.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성 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 여리고성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높은 곳에 위치했던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줄로 그들을 달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작업, 더 큰 위험을 또 뭐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줄로 달아내려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디로 도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 나루트로 갔을 터이니 당신들은 유대 광야 쪽으로 가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동굴이 많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흘간을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군인입니까? 무슨 뭐 수배자로서 도망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하찮은 직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인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 책에서 배우지 않은 것,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 그걸 끊임없이 배웠던 여인이에요. 사람이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고, 사람을 도와줄 때는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를 알았던 여인이죠. 그냥 숨겨주고 그냥 문 열어주고 가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았던 여인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하고, 어떻게 도망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상하게 또 친절하게 세심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누가 지혜롭다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으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라합의 얘기를 이토록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정말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다가올까 봐서 두려운 사람, 혹시 알게 되면 내 평판에 흠이 될까 봐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구분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이 가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발견할 것은 사실은 가난한 심령이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라합을 묵상하면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여인은 유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스파이들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하필이면 이 집으로 찾아들었을까? 우연한 발걸음일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청년의 발걸음을 그리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여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들 다니기를 꺼려 했습니다. 누구든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짧은 대화였습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지만 그러나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가장 그 땅에서 평판이 나쁜 여자지만은 그 여자는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덕지덕지 붙은 안경의 먼지처럼 그렇게 때가 낀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고 다니겠지. 누구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동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판단을 모두 내려놔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겠죠.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토록 많은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본들 누가 내 눈에 흡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흡족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날마다 사람 험담을 옮기고 다니는 것이죠.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남의 얘기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생각도 욕심을 버려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지. 전도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그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져요. 우선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우선은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말문이 열리든지 말꼬리가 터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라합은 그야말로 인생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고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쩌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마음이 가난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부터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 그렇게 해서 이 두 청년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도 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가나안 성에 여리고 성에 창리하고 약속까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하고 약속 안 합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법적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약에서부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집니다. 사람들처럼 배신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여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두 청년은 여리고성에서 처음 만난 이 라합이라는 창기와 약속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을 맺었겠거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게 쉽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자, 붉은 줄을 내려뜨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이 다 유월절 사건과 맥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붉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죽으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늘어뜨렸습니다. 이 집은 죽음이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유월절 해마다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도 붉은 줄을 늘어뜨리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붉은 줄이 있을 때는 다음에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그 집은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라합은 그 말을 약속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들이 떠난 뒤에 늘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 붉은 줄 때문에 이 집은 구원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이 집에 들어오면 누구나 보호받게 됩니다. 라합의 부모나 라합의 형제나 라합의 친척이나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집 밖을 벗어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죽음이에요. 있으면 안전합니다.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라합이 만났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나중에 그 살몬은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의 창기였지만은 라합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윗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살몬이라는 청년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의 지혜로움과 그 라합의 담대함과 그 라합의 중심에 있는 믿음과 그걸 보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결혼 허락하겠습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평판이 나쁜 여인을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면 눈 감고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고 배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면 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권사님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22절 이제 그들이 돌아갑니다. 22절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돌아와서 사흘간 피신해 있다가 이들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두 정탐꾼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밖에 만난 사람이 없어요. 들은 얘기는 라합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 보면 좀 부풀려서 좀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보고란 대개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라합한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던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간 두 청년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번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낙담시키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뉴스를 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간담이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대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 낙심한 영혼도 대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굿뉴스를 전하는 소식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다가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가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지금 혼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넋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포켓몬 때문에 또 난리가 나가지고 포켓몬 고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지금 또 열풍에 휩싸였어요. 전부 이러고 다니. 귀신 잡는지 뭘 잡는지. 미국에 2,100만이 그걸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참, 이 세상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포켓몬이 무슨 소리야 저거 지금. 뉴스 좀 보세요. 뉴스를 볼 때 여러분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안 보면 세상을 몰라요. 너무 열심히 보면 세상에 속습니다. 분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AR 세계 증강현실은 뭔지, VR 가상세계는 뭔지, 이 땅은 어디를 향해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셔야죠.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칼 바르트는 신문과 같이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주신 까닭도 세상 때문에 주신 것이고 교회를 주신 것도 세상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세상을 이처럼 구원코자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빠지라고 세상을 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정신을 잃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신 잃은 세상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담이 녹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간담이 서늘해져야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청년처럼 살몬처럼 하나님 적진에 뛰어들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중동 땅에도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에도 주님 그런 청년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무너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는 믿음의 청년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사오니 교회가 다시 한번 분별력을 지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청년들을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 놀랍게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소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청년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셔서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차고 넘치게 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그 세상을 품는 놀라운 용기와 지혜로 그렇게 이 예배 자리 떠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